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선자들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에게 임하여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잘 깨달아 그들의 믿음들이 잘 자라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31번째 복음인 성경 21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언약적 관점에서 본 2단 19번째 시간이고, 여섯 번째 예수님과 신약의 종들이 말씀하신 예표와 모형과 비유와 그 뜻 12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신약 사도들의 해석 11번째 시간이고, 여덟 번째 구원과 영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전번 시간에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시고, 말씀과 그 성령이 사람에게 임재하여 내주하는 게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어서 네 번째 언약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하실 때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9장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한테 이 무지개 언약을 하면서 그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노아한테 언약 세운 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 거,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도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것도 영원한 언약이고, 이삭한테도 영원한 언약이고, 야곱한테 한 것도 영원한 언약이고, 모세 한 것도 영원한 언약이고, 다윗한테 한 것도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언약할 때 언약은 영원한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한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의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래서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러분 할례를 받는 거는 구약시대만 있는 거지 신약시대는 없잖아요. 지금 안 받잖아 할례. 심지어 바울은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켜야 될 모든 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겨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의미. 우리는 할례를 안 지키고 패했다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할례를 안 지키는데 무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게 영원한 언약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자적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믿음이 있다 하는 거를 이 육신의 표에다가 표를 하는 게 할례 아니에요. 이 육신의 표, 믿음을 확인하는 표가 할례라고요. 그런 거지 뭐 할례 뭐 그냥 그 믿음이 중요한 거지. 믿음의 표를 할례를 받았는데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게 할례인데 이 할례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죠.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로 믿음으로 의를 여기셨다. 그래서 뭐라 해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래서 결국 뭐냐? 할례를 왜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의를 얻었다. 그걸 인친 거라고 겉으로. 인친 거. 그렇게 할례를 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게 이게 모형이야, 모형 할례가. 모형이라고, 예표. 비유란 말이야, 다. 그러니까 비유의 이 모형, 예표, 비유는 전부 다 원관념이 있잖아요. 원관념. 내 마음은 호수예요. 그러면은 호수는 겉으로 나타난 거고, 잔잔한 호수는 내 마음 상태가 있다는 내 마음이 원관념이지. 내 마음이 지금, 저기,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안하다. 이 뜻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뜻을, 원관념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비유, 예표. 지금 그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할례가 영원하다는 그런 뜻이지. 그걸 모르고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건 이단이 되는 거야, 이단.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희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삭과 세운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보세요. 안식일 지키라 그러잖아. 모세시대. 안식일 지키라는 거 이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안식일 지켜요? 주일 지켜요? 주일 지키잖아. 안식일 지키는 그 안식교회를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잖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는 성경에 안식일 지키는 사람 이단이라 그래요? 그게 그 뜻이야. 이 안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원래? 천국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란 말이야, 안식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천국의 안식의 모형으로서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 마지막에 안식하게 시킨 거고,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야. 천국에 있는 안식을 사모하라 이 뜻이지, 결국. 예수님이 오셨어. 이제는 안식일 필요 없어. 율법이라는 거는 죄를 깨닫게 해서 여러 가지 준 거 아니에요. 율법 속에 안식일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의미가 없이 바뀌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안식일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안 변했지. 안식일을 세상에 있는 안식일은 변했어도. 그러니까 안식일이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뜻. 안식일의 원뜻. 천국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모든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는 거, 할례를 받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위에 앉는 것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율법도 영원한 언약이고.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위에 앉는다. 영원히 위에. 다윗의 위에 앉는 것이니까 왕위가 계속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다윗의 왕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끊어졌잖아. 여러분 이런 걸 곰곰이 살펴봐서 그게 무슨 뜻인가 이걸 찾아봐야지. 괜히 그 말을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관심이 없다니까? 어떡하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걸 가지고 복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신앙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 위가 영원하다 그러면 다윗의 후가 언제까지 끊어졌냐 그걸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끊어졌어요 다윗의 후손이? 히스기야 지나가고 시드기야 때 끊어졌잖아. 586년에 BC 망했잖아요 나라가. 끊어졌어. 근데 왜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하더래? 왕위가 영원하다는 건 왕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왕정이에요? 총리지? 근데 무슨 뜻으로 왕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 예수님이 누구야? 다윗의 후손 아니에요? 육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다윗의 후손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왕이 앉으면 왕위가 영원해지는 거 아니야? 천국을 약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영한 언약이요.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 앉겠다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 아주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에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고 또 아주 딱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 55장 3절 내가 너에게 영영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이게 새 언약이야. 에스겔 16장 16절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모세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영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서 에스겔 37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한 그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에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이라 그러잖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세운 언약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모세의 그 출애굽 시대에 세운 것과 같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법을 그의 마음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그 마음에 기록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 새 언약. 예수님이 세운 새 언약.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갖고 이 언약의 아담 시대 이후부터 모든 인간에게 약속한 이 언약이 새 언약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 언약을 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운다고 약속을 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새 언약 세우는 거예요. 뭐 예수님은 괜히 뭐 이게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내 죄를 용서하게 세우는 뭐 새 언약이라 괜히 그 말에 새 언약을 언급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 언약 세운다, 새 언약 세운다 그랬으니까 새 언약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언약 세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자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잘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는 정리하는 지금 많이 제가 한 강의를 한 200개 이상 했으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언약이라는 거는 뭐예요? 언약이 딴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야. 복음의 내용이 언약의 내용이고 복음의 내용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자꾸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진리고 이게 새 언약이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언약이나 이런 게. 언약이 뭐야? 말로 약속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한 거지 뭐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꾸 이상하게 여기 좀 분리해서 얘기하지 말고 이게 후속사고 다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 언약에 하나님 언약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언약에 보면은 이 복음을 형성하게 한 복음이라는 거는 신약시대 용어잖아. 구약시대에 복된 소식이라 나왔지만 복음이라 안 그러고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이걸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신약시대에 통용되는 용어가 복음이란 말이야. 그럼 구약시대에 이 복음의 용어를 대체하는 말이 말씀이나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복음의 내용이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는 거를 이 언약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게 돼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구약시대는 이 복음이 없었느냐? 아니다 이런 얘기야. 아니다.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를 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언약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니까 언약이 복음이고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보면은 언약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각 시대 성경의 그 시대를 이렇게 좀 구별이 되잖아요. 성경을 봐보세요. 내가 나누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나눈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나누는 거 봐보세요. 아담 얘기 쭉 나오다가 누구 나와요? 노아 나오잖아요.
노아 얘기 쭉 나오다 누구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 얘기 나오고, 이삭 죽고 난 다음에 야곱 얘기 나오고, 이래 얘기하면 창세기 끝나잖아. 그다음 누구 나와요? 모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중 안에 뭐 야곱 후에 뭐 사람이 없었습니까? 다 그냥 간단하게 간략하게 서술하고 끝내버리잖아. 모세 얘기가 쭉 나오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세 얘기 쭉 나가면 또 누구 얘기가 나와? 한참 있다 이제 다윈 얘기가 이제 길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구 얘기가 나와? 선지서가 나오잖아. 끝나고 선지서. 선지서들 12, 12 플러스 4, 16명의 선지설이 나오잖아.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주로 활동하신 거가 말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도들의 서신설에 나오잖아. 사도들의 말씀. 이게 꽤 크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이제 바울이 여기서 사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속언약, 장세전에 있는 구속언약을 말씀하잖아요.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한 11개 정도. 또 솔로몬에게도 언약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충 11개나 12개 정도. 뭐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셨다고. 그래서 성경이요.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 언약을 한 대상자 중심으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각 시대마다 준 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에 보면은 이걸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아담 언약이라는 거고, 이 아담 언약의 내용이 보면 이 복음의 내용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노아한테도 말씀한 게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또 복음의 내용, 이삭, 야곱, 뭐 모세, 다 뭐 모세에게 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언약이 있잖아. 그 내용들이 다 복음의 내용이다 이거야. 한 가지 한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뭐가 된다? 복음 전체가 된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배우는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들이 각 내용들이 모여서 전체 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복음이 전체가 되니까. 그래서 언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언약이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복음.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을 잘 이해하면요, 이 신학의, 조직 신학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조직 신학이. 이 구약의 언약을 모르니까 조직 신학이 헛소리라는 거야. 뭐 미국 가서 배워도 뭐 박사 하겠다고 하면 뭐 미국이 그렇게 신학이 그렇게 성경적이야? 겨우 뭐 예수님이 뭐 이 땅에 태어났다, 뭐 부활했다, 뭐 재림한다, 그거 5개만 믿으면 목사로 인정해주는 뭐 신학이 그게 신학이냐고. 벌써 박형용 목사님이 1920년대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벌써 거기다 미국은 함부로 갔어요. 타락을 해갖고. 근데 뭐 그 이후에 가서 배운 사람들이 배우면 얼마나 배워? 성경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뭐 후천년이니 뭐 무천년이 이런 소리나 하고 천년왕국이라도 안 믿고 대환란이라도 안 믿고 그러잖아. 그 언약을 몰라 그러는 거니까 언약을 몰라갖고. 성경을 몰라 한마디로 성경이 무식해. 제가 뭐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무식해도 어지간히 무식해지. 그래 놓고 나가고 그 무식한 걸 갖다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미국에서 박사가 됐네 뭐 이래가면서 뭐 성도가 얼마나 그 외형적인 걸 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말이지. 나 그 사람들 욕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멸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나 그 사명에 충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난 잘난 것도 없어요. 나는 그저 성경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치 뭐하고 비유가 되냐면, 이 언약이라는 것이 뭐에 비유가 되냐면, 집을 지어요. 뭐든 건물을 뭐 아파트를 짓든 뭐를 건축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뭐 철근, 시멘트 뭐 이래갖고는 건축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요즘 건축하는 거 보면 제가 이 건축하는 데 좀
좀 관심 있어 이래 보면은 건축 자재가 엄청나더라고. 여기도 수영장을 짓는데 보니까. 그래도 저도 옛날에 건설회사에도 조금 다녀보고 그랬는데 그때하고는 완전히 건축 자재가 너무 달라. 건축 자재가 있어. 엄청나. 근데 여러분, 시멘트가 쌓여놓고 건축 재료는 시멘트가 있고 목재가 있고 철근이 있고 그게 여러분 그 재료가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쉼을 주고 뭐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막아주고 잠을 자게 해요? 그렇죠? 건축 재료가 못 해주잖아. 그것이 다 모여서 건축물로 완성이 되었을 때에, 그렇죠? 그럴 때 그게 우리에게 쉼을 주고 정말 안식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이 건축 재료는 건물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잖아요.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비로소 그 건축 재료가 그 기능을 발휘를 해갖고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라고.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복음이라는 것으로 혼합이 돼서 복음이 성취되는 천국, 에서 가면은 영생복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모두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재료라고요, 언약이. 그게 똑같은 거예요, 건축 재료하고.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 하나를 따져보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지금은 또 마찬가지야. 복음은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아니, 복음은 부활을, 죽은 자는 부활한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 그랬는데, 수명 어느 정도 살고 나면 죽잖아. 왜 그런 관계를 이해를 잘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근원을, 복음을 더 확실히 그 진리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이 복음의 내용을 벌써 구약시대에 다 각 선지자,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 이 선지자들에게 다 미리 말씀을 했다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이렇게 똑같은 거야.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복음을 더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 와서 말씀한 것도 귀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약시대 다 예언을 했다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활한다 그러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고 그러지 구약에 안 말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 와서 말하는 건 거의 없어요.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 그래서 성부의 말씀과 성자의 말씀이 서로 합치가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모르면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 복음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을 아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이 복음이 안 이루어졌고 신뢰성이 없다 그러는데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취되는 시기와 장소를 분명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언제, 장소가 어디예요? 언약이.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되는 장소가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와서 세우는 하늘나라.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언제냐?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야. 예수님 오셔야 재림을 하고, 재림을 하셔야 심판을 하고, 뭐를 하지. 영생을 주고, 부활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그때 되기 전에는 이 복음이나 언약이나 이게 아직 우리에게 성취가 안 된다고 해다. 아직까지. 예수님에게는 많은 게 성취됐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성취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각 시대의 언약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복음이 되어서 영원한 효력을 미치는데 그 효력이 미치는 장소는 천국이고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두 개잖아. 천년왕국하고 신천신지. 근데 어디 천년왕국을 믿어? 안 믿잖아. 하나님은 다윗한테 너의 후손이 왕위를 영원히 앉게 된다 그랬는데, 아니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예수님이지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치사하게 인간에 만들어 다윗의 위에 앉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고 너의 위에 앉을 자를 영원히 둔다.
예수님을 두고서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두고. 그럼 예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나라가 뭐예요? 그 나라 천국 아니에요? 저 천년왕국 아니야. 언약을 모르면 그런 걸 모른다니까. 두 가지 천국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생복이 이루어질 것이 신천신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천신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왜 하나님이 다 이뤘다 그래?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천국이라고. 신천신지.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형식을 빌려서 영혼을 약속한 거야. 언약이라는 말을 통해서, 언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언약의 내용이 다 영생이라고.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 이게 언약이잖아. 이게 다 복음의 내용 아니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거야. 마귀를 없앤다. 심판한다. 어? 죄와 마귀로부터는 죄와 죽음과 사망과 음부를 없앤다. 그게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노아인데도 인간이 폐기하여 죄가 간양하면 땅과 함께 동물을 죄인과 함께 멸한다. 또 옹졸레도 죽이신 거지. 그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대환란이 생겨서 사람들 땅과 함께 동물과 모든 사람들이 죽잖아요.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 약속한 거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하여 천만만이 복을 얻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만만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고.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진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는 거고,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천국에 포함된다는 얘기고. 다 복음에 대한 얘기라고요. 모세한테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의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을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율법을 믿어서 그렇게 돼?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뭐하러 예수님은 율법을 갖다가 완전하게 한다고, 불완전하니까 완전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고 율법을 지켰거나 된다고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는 그게 뭐요? 율법을 내가 너에게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범죄를 하였는데 죄가 죄인 줄을 뭔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죄를 용서해주는 법을 세우면 무슨 속이 있어요? 아무도 안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희들이 죄인인 거를 깨닫게 하게 해서 내가 율법을 줘서 이게 죄다 이러는 거 지켜보고, 아, 나 이거 못 지키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알아서 앞으로 예수님이 보낼 테니까 그를 믿어라. 그렇게 준 거 아니에요. 율법을. 그러니까 내가 신명기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러잖아. 이 율법을 주되 하나님이 나한테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와갖고 아버지가 전하는 그런 명령을 다 너희들에게 전하면 너는 그를 믿으라. 그거 안 믿으면 내가 벌 준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게 바로 뭐냐? 내 언약을 지키는 거요.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원뜻을 지키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율법이라고 해석을 하니 뭐 할 말이 없지. 얼마나 3,000% 빠져도 3,000% 빠졌습니까? 오죽해서 그래서 율법의 수건을 벗으라 그러잖아, 바울이. 율법이 수건이에요. 눈을 가린 거예요, 눈 가린 거. 율법 수건이라도 덮여지고 앞을 봐. 이 율법이 눈에 가려갖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윗한테도 그러잖아요. 다윗한테. 다윗 언약이 영원하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에레미야 33장 17장에.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한테 언약. 다윗한테도 뭐라 그래요? 내 몸에 날짜를 세워. 그 다음에 내 집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내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이게 예수님이라고. 내 집.
예수님 우리 믿으면 하나님의 집이 돼. 성도잖아, 성도. 어? 교회가 생기게 하는 게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나라. 그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지 누구예요? 이그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예수 철려놓은 거고. 그 나라 위. 보좌에 있는 거 아니야? 철려놓은 거에서 영원히 다 드림을 받고 철려놓은 거기 없어지면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다 이대기가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게 다 천국의 약속이라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를 통해서도 11조를 줄이면 모세 율법대로 복을 준다고 말씀하면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한다. 레위와 세운 언약. 레위한테 뭐라 그랬어요? 어? 레위한테 소금 언약을 줬잖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은 내가 너희들이 먹을 거 응식을 주겠다.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이 없어졌는데 뭐 응식이 돼? 응? 하나님 율법이라는 건 죄를 깨닫겠다. 그래도 동물 제사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동물 제사 드려갖고 이 사람 율법을 지켜서 동물 제사 드리는 게 이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러면 뭐야 그게? 그러니까 이 원뜻 결국은 뭐예요? 레이가 여러분 성도의 모양이야. 성도의 모양. 레이가 성도의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음식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 백성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형과 실물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지켜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뭐 제물을 드리고 성소의 직무를 다하고 단의 직무를 다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도 우리에게 영생복락을 주잖아. 영생복락을 주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입고 살게 만드는 거 아니야? 안 죽게 만들고 영원히 살게 하고. 똑같은 의미죠. 원래 의미는. 그래서 결국 제사장이 하신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라는 뜻으로 이렇게 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 의미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결국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그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따로따로 구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었거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거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할 테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를 용서되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지. 뭐 하나님 믿는 건 따르고,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렇게 달라? 하나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요. 하나님 믿는 게 천국에 영생복 나오는 거고.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자꾸 오해하지 말아요. 그러면 영생복만 약속하고 세상복은 약속 안 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복 했는데 세상복이 주가 아니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복이 영생복보다 높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은혜도 준다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영생복보다 높이니까 하는 소리지. 아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1순위가 영생복인 거지. 그럼 영생복을 더 높여야 될 거 아니야. 영생복을 7번 설교를 하면 세상복 3번을 설교를 해야지. 왜 7번, 8번을 갖다가 세상복을 얘기하고 한두 번을 갖다가 영생복을 얘기를 하냐고. 부활절이나 개호하고 말이지. 성탄절에도 뭐 그런 얘기해. 부활절 영생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 1년에 한두 번 하고 말이야. 매 설교 들어보면 세상복이나 얘기하고 말이지. 그게 복음이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 각 언약이 모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 전체를 이루는 거야. 복음 전체를.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후대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언약을 세울 때 아담과 언약 중에 보면은 아담과 노아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제외가 되지만, 아담 이후부터 성경에 보면 아담 이후부터 성경에 그 언약을 할 때 이삭이고 야곱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선자들이 다 누구야? 아브라함 후손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이 세운 이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조상인 아담과 노아가 하는 언약은 복음이 아니냐? 복음이잖아, 복음. 여자 후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노아한테도 얘기한 것도 예수님의 피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죄가 간영하면은 내가, 대환란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는데 다 예수님 관련된 이 복음이지, 뭐는 복음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각 언약이 모여서 전체 언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구속에 대해서, 이방인과 선민의 구원에 대해서, 죽음과 음부와 사망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 건설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에 대한 것이 다 구약에 있다고, 이걸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것만 있어요. 더 자세히 들어가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이 도성인신하신다,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아기로 태어난다, 동정녀로 탄생한다, 베들레헴으로 탄생한다, 애굽으로 도피한다,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살 것이다, 세례를 받을 거다, 이적을 행할 거다, 병자와 장애를 고칠 것이다, 대성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이고, 나무에 달린다는 게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니에요. 장사된다, 부활된다, 승천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재림한다, 심판한다, 천국을 건설한다, 천국에서 왕으로 다스린다. 이 예수님에 대한 것도 이렇게 많다고, 구약에. 그다음에 천국에 대한 얘기도 많고, 대환란에 대해서 많고, 뭐 성령이 임하심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언약으로 하나하나 구약에 말씀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전체 복음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태까지 강의한 거에 그 핵심이에요. 전체. 그걸 안 알고 여러분들 강론으로 들어가서 앞에 있는 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 언약의 내용이 복음의 한 내용이다. 그거를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 복음의 내용을 말씀했는가, 그 근거를 찾아서 그 믿음을 다지는 거예요. 그지 뭐 단순하게 이 복음이 뭐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 목사의 얘기를 안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비교해서 목사가 아니라 그러고, 사도들 우습게 여기잖아. 사도가 누구인데 그냥 아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우습게 여기잖아. 그러니까 마호멧이 생기는 거예요. 마호멧교가 생기고, 적그리스도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우습게 여기니까. 사도를 우습게 여기니까 이제 이단이 나타나는 거야. 사단이 없으니까 몰몬교 이런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를 우습게 여기는 거거든. 여러분, 계통이 있는 거예요. 신학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는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성자 아니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누구에게 권을 줬어요? 사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계통 이걸 무시하면 안 돼. 이거 누구나 탐일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성자를 우습게 여기면 마호멧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자를 우습게 여기니까. 쥐들이 성자를 하려잖아. 성자보다 낫다 그러고. 사도를 우습게 여기니까 여기 이단, 거짓 선자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몰몬교, 이단이 나타나는 거야.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 교주들이 사도보다 낫다 그래갖고 사도들 말 우습게 여기고 계시 받았다고 앉아 그러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요즘 여기에 계통을 받아서 사도의 지금 후손인 이제 목사들인데, 예? 참 목사를 우습게 여기는 게 거짓 목사들 아니야. 사꾼들. 다 이게 계통이 다 있어요. 성경에다 말하는 거고. 감히 사도가 누군데 사도를 해요. 베드로가 배우지 못한 어부라 그래가면서 나는 그래도 박사고 세상 학문 받았고, 옛날 비하면 지금 학문이
옛날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학문적인 지식이 요즘 하루면 다 습득한다고. 맞아요. 지금 학문이 얼마나 발달하고. 그게 말하면 뭐야. 그 영적 지식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가면서 베드로 우습게 여기고, 사도들 말 우습게 여기고 그러잖아. 성경 보면서. 자, 그래서 언약이라는 거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 각 시대, 구약의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모여서 언약이 되었다 하는 걸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고, 언약이 복음이고, 복음이 구속사고, 새 언약이고, 진리고,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여러분, 언약을 하나님이 세울 때마다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새 언약이잖아요. 그 다음 5번째, 언약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상을, 하나님은요 언약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걸 신약에서 약속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구약에 약속을 했다고. 이사야 56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구약시대 얘기를 했다고. 율법을 줄 때 언약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분 율법 받아오고 안식일을 지켰잖아. 나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내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 자녀보다도 좋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주되 그 이름이 뭐예요? 영영한 이름을 준다. 영영한 이름. 영영한 이름이 뭐냐? 여기 무슨 뜻이에요? 영영한 이름이. 제 이름이 손영익인데 제가 손영익이 뭐 영원히 살아야 영영한 이름의 의미가 있는 거지. 죽음 때 무슨 뭐 영영한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복음적으로 이런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세상식으로 해석을 해. 아브라함 봐봐라.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그 이름은 영원히 남잖아. 그러니까 영영한 이름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을 여러분 부를 수 있어요?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지.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앞으로 살아가고 아브라함 있다고 그래도 여기 지나가 옆에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 부르는 거요. 그게 영영한 이름이 되는 거지. 무슨 뭐 살아있을 때 살고 뭐 죽은다 갖고 뭐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영영한 이름,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돼서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도 부르고 노아도 부르고 아브라함도 부르게 한다고요. 그게 영생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보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잊고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 하나님의 구약에 영생을 약속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주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강조한 거 딴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나다 이거요. 그가 나다. 그걸 모르고 예수님이 뭐 했다고 뭐 그냥 자기 조식 과시를 하고 존재를 각인을 시키고 이랬다고 지금 뭐 목사들 보면 자기 이름 날리고 자기 그저 변호하고 뭐 잘난 체하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구세주야? 다 주의 일을 다 이렇게 몸종들이 하인들이 주의 일을 다 그냥 밤에 잠도 안 자고 말이죠. 흑대를 메고도 옷 입은 채로 자다가 주인이 들어오면은 다 또 시다발이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는데 아니, 당신이 구세주냐고. 왜 자랑을 하고 왜 그 생색을 내고 그래?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거인 거를 이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까 믿게 할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별 말씀을 다 하고 그랬는데 당신들 우리들은 해야 되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뭘 얘기가 많아요 그렇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새 이름을 기록한 돌을 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난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내게 감추었던 만노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 자니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새 이름을 기록한 이 돌을 준단 말이에요. 이 돌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그 이름이 그래서 돌 위에 이제 뭐 어떤 이름을 새 이름을 이제 기록을 한대. 새로 이름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름을 기록해 놓으면 그게 이제 그 기념물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12성문에 보면 12사도의 기초석에 보면은 12세계 사도와 12 선자들이 선지자죠? 선자가 이름이 기록돼 있잖아요. 여기에 12지파 여기 신천지인데 보면 뭐래 새 예루살렘에 문들이 있는데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기초석이 있는데 사도들의 이름이다. 이게 걔잖아요. 그러면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뭐 루벤 지파, 시몬 지파 이래 있어. 그 다음에 뭐 베드로 뭐 이래갖고 12사도가 있어. 이 사람 이름이 성문과 그 기초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때마다 12지파를 기억을 하고 사도를 기억하게 이렇게 새 이름을 준다는 얘기지.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걸 누리는 거지. 뭐 죽어서 없어지고 뭐 그 이름만 남아갖고 뭐 베드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냐고. 영생이 영생.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히 있겠다고 이름을 영원히 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째 메시아의 왕위와 통치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게 구약에 있는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다 뭐든지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구주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겠다.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겠다. 전부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말이 없더라도 그러면 예수님이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말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너 그래도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이라고. 그걸 헷갈리니까 옛날에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그게 자기 선지자라고 자기라고 그래갖고는 그 뭐 두 감람나무 이래가면서 이단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봐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를 얘기죠. 설명을 하잖아. 한 아기에게 우리가 낳았는데 하나님에게 이제 줬다는 거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 왕이다. 연예계 정사가 뭐야? 정치 아니에요. 왕, 나라.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모사. 이 모사는 지혜로운 자 아니에요. 기묘자. 이상한 분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분이고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응? 영존. 이번에도 영존하신 아버지. 성자다. 성부다 이거예요. 성부. 삼일체를 얘기하죠. 삼일체 한 번. 그 다음 평강의 왕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왕이라고. 아니 왕이니까 나라가 있으니까 왕이고 다스리니까 왕인 거지. 뭐 나라도 없고 다 이게도 없는 사람이 왕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이라는 걸 더 부연 설명하잖아요.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분이 다스림과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그런 삶이 무궁하며 무궁해. 그래서 천년 동안 다스리고 또 신천 진지에서는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잖아. 영원토록 다스려. 영원토록 다스려. 그게 뭐예요? 다윗의 위에 앉아 나라를 굳게. 다윗의 위에. 예? 왕이 아니야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왕이 앉는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거를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성자가 만왕의 왕이 되어서 말이죠. 그 위를 영원히 할 걸 하나님이 열심히 이룬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예수님을 왕에 앉게 해서 영원히 그 영원한 왕에 앉게 하고 그날을 굳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열심히 이룬다고 하나님이 보장한 건데 왜 천연왕국을 안 믿냐고. 당신은 그리고 어디서 살 거냐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는 뭐 빌라도 앞에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거룩한 자와 함께 이 땅에 와서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게 말을 하고 만민을 그 앞에서 뭐 우편과 왼쪽으로 그 심판을 한다. 재림 이후에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왕권을 가지고 재림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괜히 뭐 예수님이 뭐 왕위를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들은 사도들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다라고 계시록 17장 14절에 말하고 20장 4절에는 천년 동안 왕노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몸의 날짜를 통해서 날짜가 내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나라 위를 견고하게 한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구원받는 자가 생기고 천국을 만들어서 그에 안께서 영원히 다스리게 이렇게 통치자로서 만왕의 왕으로 삼겠다 하는 그 약속이 영원해진다.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지금 천국이 설련한 거 아니에요.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도 한 거를 잠깐 간략히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영생을 준다는 내용이 뭐냐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기 때문에 새 언약, 복음인 새 언약을 우리 예수님이 세웠다는 걸 배웠고 언약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이름을 준다. 하나 상으로 영원한 이름을 준다는 것이 천국에서 그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이렇게 하겠다. 천국의 구성원으로 삼겠다 하는 영생을 준다는 약속이었고 메시아의 왕위와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국을 세워서 그가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만왕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중에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이런 오늘 배운 내용도 보면은 다 천국에서 이루어질 복음의 내용을 말씀한 거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구약에 하는 분들만큼 영원하다고 이렇게 약속한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신약시대에 있을 복음을 말씀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성취될 건설될 천국의 영생복락을 말씀한 것이라는 것을 잘 배워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천국의 영생복락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고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되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굳게 가지고 신앙으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